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바댜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그 처음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신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간 부분에 열왕기 15장부터 왕파 15장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의 한 분 중에 오바댜서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어떤 부분일까? 그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 현재의 시점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란 지성인이며 문필가이며 평론가이며 철학자이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많은 말씀의 사람이고 또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요엘과 함께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메시지는 오바댜라는 활동한 같은 형제이면서 보면 에돔이라고 하죠. 이것은 전에 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교만하고 패약한 자,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같은 형제이면서도 형제의 나라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에서의 에돔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의 운명은 너의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멸망의 원인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한 형제이면서도 혈연 관계이면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반목을 갖고 서로 침략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의 어떤 관계들을 돌아보라는 마음으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그런 은혜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주셨던 어떤 율법을 받았던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산은 또 어떤 것인가? 내 이 삶 가운데 항상 진정한 화해하지 못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또 저희 형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무엇일까? 그냥 모르고 살아왔지만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했던 포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어떤 삶에 이루어지는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시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공범자가 되지 말라. 공범자? 그럼 공범자가 뭘까? 하나님 공범자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을 때 저도 같이 거기 덩달아서 얘기했던 부분들,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되라고, 빛의 산에 서라고. 그래서 에발산에 서지 말고 그리신 산에 서라. 빛이 있으라. 빛이 뭘까?
항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말씀의 조명을 계속 받으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조그만 어두운 것들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또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고난 당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상대방이 힘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던가.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바댜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에돔은 북다 하는 뜻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러나 끝까지 태 안에서부터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그렇게 된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다시 야곱과 화해는 했지만 동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직도 내가 어떤 분하고 화해는 했지만 동거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같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나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했을까? 그러면 또 생각이 돼요.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었더라. 주님,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었단 말입니까? 주님께 그렇게 하면서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신 말씀을 보고 다시 이제 또 날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17절에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결국은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열국을 분배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야곱의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다. 요셉의 족속도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불꽃이 되어서 불과 불꽃이 같이 타오르면서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신부단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또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의 교만. 겉으로 보이는 교만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교만도 있구나. 그리고 바위 틈에 거주한다.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곧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열왕기상하 가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그 마음이 결국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포로로 가게 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갈렙처럼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 빛으로만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또 교만했을지라도 내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오바댜서인 것을 제가 묵상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제가 경험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바댜 심판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뱃속의 한 형제였지 않느냐. 같은 한 형제이면서 왜 서로를 그렇게 결국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한 형제였던 너희들이 이제 그것이 바로 내가 심판해야 될 이유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나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로 사랑으로 화합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이시면서 결국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하는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일 것이다. 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에돔처럼 페트라처럼 이렇게 높은 벼랑에 바위처럼 가두어 두고 나를 내 어떤 안에 가두어 두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을 가두어 두고 지옥처럼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이 어떤 것일까? 난 활짝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화해하지 못한 것 다시 화해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돔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니? 너의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아까 읽어드렸던 너의 행한 것이 곧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15절에 말씀하신 바로 멸망의 원인이 화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남은 자는 있다.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들에 대입을 시키면서 하나님 이거 또 이렇게 잘못되었어요. 아버지 이것이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서 나의 영성을 정말로 갈고 닦아가는 그런 영성이 이제 고바다서에서 이렇게 관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네 안에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오바댜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 발을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세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듭나지 못했고 영안이 열려있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 눌림이 있었고 해방되지 못했던 그 모든 나의 생각이나 사고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내 중심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죽어야 할 것들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신 십자가 사건이구나. 나 때문에 가셨다면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좁은 길을 간다고 살면서 좀 더 행복하기를 원했고 좀 더 남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좀 더 크게 되기를 원했고 좀 더 많은 분들 앞에 서기를 원했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소박해도 좋다. 그래 많은 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수많은 분들이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더구나 나 때문에 그분이 가셨다는데 나의 모든 질고를 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장사돼서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억울하고 정말 수치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하는 것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아를 부인하면서 사단의 권세들을 우리가 뿌리치면서 부패한 어떤 성품들을 점점 고백하면서 그것이 그냥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은 세월 동안에 20여 년에 걸친 세월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아버지 잘했어요. 제 모습이 또 이래요. 그렇게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 이제 거듭나야 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새 생명을 또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주님의 새 생명을 제 생기 그 주님의 생기를 제 코에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오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그 말씀이 모두 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때로는 너무나 슬프게, 때로는 너무나 화나셨던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바댜서는 한 장이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십자가 지라, 방관자 되지 말라,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그래서 악에 동참하는 자 그런 자들이여 회개하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인간관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변화되게 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불쌍하다 못해 정말로 어찌할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말씀은 저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셨습니다. 이 말씀의 그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에서의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인가? 말씀의 산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저는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신의 산에 서 있어서 율법을 받았던 그때의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이제 신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로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멸망의 원인은 적대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 이유 없는 적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돼야지? 그분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너는 지금 에서는 산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주님 깜짝 놀라면서 알겠어요. 하나님과 한시도 기도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호흡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느끼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호흡하는 거나 똑같이 그냥 그분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화나셨나 기뻐하시나 그것을 시시때때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수많은 부분에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그 야곱과 에서가 상봉한 거 처음에 파축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은 저의 주위에 항상 널려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계시면서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도 통과를 못하게 했고 두 번째 다윗 때도 이제 싸움 세일산을 정복하면서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 남북 분열 후에도 유다의 통치권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멸망 당시에도 오히려 이제 바벨론에 가담했어요. 지금 그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가담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상대방을 비방하고 얘기하게 될 때 같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이 힘들었더라고요. 저도 군중심리 때문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묵상을 하고 또 하고 20년 동안의 오바댜서를 수없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변화된 것은 그래 이쪽에 서야지. 난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제 에돔 족속 테란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관계가 사울왕 때도 다윗왕 때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그곳도 바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곳이에요. 에돔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 에돔은 바로 절벽
흰 절벽 속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문만 둔 그곳이었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페트라를 설치해 놓고 누구도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우리의 어떤 생각도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깊은 증오심들, 조금만 있던 그런 미움들이 크게 자라서 깊은 증오심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리심산으로 울창한 숲에 깊은 곳으로, 감사한 곳으로, 축복이 있는 곳으로, 절제된 삶 가운데로 신명기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이제 축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이나 들이나 자녀나 토지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명의 제 손자 손녀들을 사진에 올려놓고 계속 제가 볼 때마다 외칩니다. 너희들은 축복의 산에 갈 것이다. 제가 모든 것을 바람만 할 것이니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쪽 생명이 있는 곳, 항상 주님의 생명을 새로 받고 그렇게 가는 순종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십니다. 에발산이 민둥산이죠. 무절제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에돔이 멸망한 후에도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시는 그것은 결국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산에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상대방을 비추어서 너는 이렇다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는 이곳에 와서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말씀을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랑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정말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딛고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요 오바댜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마 잔악한 행위 그것은요 진짜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잔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른 그 어떤 것들 심판받을 것이다. 주의하라. 동참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회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돌아와. 높아지려고 하지마. 낮은 자리에 있어. 확실하고 철저하게 일하시는 그 좋으신 제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가장 짧은 메시지로 전체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